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넛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먼저 인사 전에 옆 사람의 이름을 좀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자, 이름들 물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이름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죠? What's your name? 이러죠. 예, 아이고 영어가 참 타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한다. 자, 이름 아셨죠? 자, 그럼 인사합니다. 넛지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태남 씨 사랑해. 시작. 오글거려. 제가 근래에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언제 했던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씨,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 나 혼자 사랑합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면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추억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휴일날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담장 밑에서 친구들이 부르죠. 태남아 놀자. 익숙하시죠? 태남아 놀자. 특별히 우리 영모 또 용식이 또 현일이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시시때때로 와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태남아. 얼마나 반갑고 또 좋았든지. 그런데 그 이름에 어느덧 점점 군더더기가 붙고 또 많은 책임의 무게들이, 짐들이 얹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태남아 혹은 제 아내도 저를 태남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박태남 목사님, 혹은 뭐 우리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개 엄마, 성산이 엄마, 뭐 혹은 무슨 양평댁, 우리의 그 순수했던 아름답던 추억이 담긴 이름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에 지고왔던 모든 짐들과 또 여러 흔적의 더덕이들이 붙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름은 남이 불러주라고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남이 부르라고 주는 건데 가끔 보면 우리 그 자매님들 예쁜 척 하려고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는 사람 많죠. 우리 수빈이 같은 경우에 수빈이 배고파, 수빈이 밥 사줘. 이름은 누가 불러주는 건데 내 이름이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혹은 더 나가서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죠. 아이고 참 이름값을 해라, 이름값을. 야야야야, 걔는 부르지 마. 우리 모이면 걔는 부르지 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삭개오라는 뜻이 아마 그가 그 로마 시대의 관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자케우스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삭개오라고 번역했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이 pure and innoce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흠이 없다, 뭐 의롭다 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의 특성상 그는 말하자면 착한 도둑놈이었기 때문이에요. white thief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그 공인받은 도둑놈. 직업상,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문화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에서는 보통 변호사들을 하얀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 내 돈을 갈취해 가는 사람. 혹은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 자동차 세일즈 하는 분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대로 고객의 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직업이 세리였다. 텍스 컬렉터. 근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chief 텍스 컬렉터.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의 돈을, 아마 그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처음 세관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그도 나가서 사람들의 돈을 직접 걷어오는 일을 했었을 텐데 이제는 치프가 됐어.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된 거예요. 대장이 된 거예요. 많은 세리들을 시켜서 갈취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때는요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로마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인데 점령국가인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딱 세율을 정해놓으면 세금이 자기네들한테 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세율을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세리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니네들은 마음대로 거둘 만큼 걷어. 그리고 월급 안 줄 테니까 니네들이 거둔 데서 니네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고 적당한 양을 우리한테 주면 돼. 여러분 결국 세금은 엄청나게 걷지만 그 세금 걷는 것의 원망이 누구한테 가요? 자기 민족 사이에 싸움을 붙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순결한 사람이래요. 너무 걸맞지 않은 이름이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삭개오? 야야야야, 삭개오는 무슨 삭개오? 그 이름 부르지도 마. 재수없어. 지난달에는 말이야 세리장이 시켜가지고 10에 9를 뛰어가네. 그 중에서 반은 지네가 처먹겠지? 삭개오 저 죽일 놈. 이름도 부르지 마.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직접 그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사실 전 키도 작고 그다지 잘난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죠. 많이 노력했어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다가가기도 했고 얘기도 걸어보고,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군요. 그저 나와 부딪히기 싫어서 돌아가거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다짐했죠. 그래, 너희들 나를 따돌린 걸 언젠가는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만 보고 달려와줘. 이미 내게 어느 것도 필요 없어져. 나를 외면한 사람들을 보며 이를 하물고 노력해줘. 그저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어느 것도. 하지만 나를 만난 사람들의 외면, 한 번만이라도 나를 봐줘요. 한 번만이라도 나의 눈을 바라봐줘요.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내게 필요한 건 그 어느 것도 아닌 척 나를 믿어줘요. 나와 얘기해요. 나의 눈을 봐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친구도 없이 외로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괜찮은 직업도 가지게 되었죠. 저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뭐 세금이라고 사람들이 내면 열의 아홉은 제가 가졌지만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익숙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긴 했는데,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내 방에 들어오면 너무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으면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유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친다는 그 예수님을 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길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더군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당신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나무 위라도 올라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가 당신을 보았죠. 그제서야 볼 수 있었죠. 당신 모습은 그렇게 올라가 당신을 보았죠. 그제서야 볼 수 있었던
이후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공허함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의 이름 예, 마이미스트 조인정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모든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너치, 그것은 삭개오의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옆구리 찌르기, 너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주 짧은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감정과 또 은혜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큰 충격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딱 3구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너찌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또 하셨던 말씀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넓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물론 텍스 컬렉터 장으로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악명이 높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나를 알아줄 거라고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무 위에 있는 그와 눈을 맞추신 예수님,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 닿는 순간 예수님은 아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나를 어떻게 알지? 너무 오랫동안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어. 아니, 그렇다면 지난날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나를 알고 있었어.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쓸데없는 일이죠. 별들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어느 게 먼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별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새롭게 태어나고 쓰러져가는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별들을 매일 아침마다, 자, 이제 밤근무 끝났으니까 조회하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 별들을 세시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물며 저 하늘의 별들조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조차,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을 내는 그 별들조차 그분이 이름을 알고 그 수요를 세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40살 중반쯤 됐을 법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론 신체적인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유물들을 보면, 집들을 보면 대강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알 수가 있는데, 보통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키의 평균이 한 5피트 정도 됐다 그래요. 한 150cm 그 이하였다는 거죠. 거기서 나도 거인이다. 근데 그보다 작았대요. 그러니까 한 120, 130? 여하튼 그가 작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됐던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안에서 그 키로는, 그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의 편견을 깰 필요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흔히 여러분 그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씨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 높은 나무라고 상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시카모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뽕나무로 번역됐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머릿속에 삭개오는 뽕나무가 생각이 나. 근데 뽕나무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화과 같기도 하고 같지도 않은 나무. 우리나라에 사실 그 시카모라고 찍으면, 포털에 찍으면 어떤 나무가 나오냐면 포플러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카모어는 포플러 비슷한 그런 나무죠. 근데 특징이, 시카모어는 밑에서부터 쭉 큰 기둥이 올라가서 가지가 뻗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가지가 뻗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관목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끙끙끙 올라갔다고 열심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삭개오는 자기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상상하기로는 그 나무에는 삭개오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나무라면. 여러분 아시죠? 무슨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이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쫙, 어른들이 쭉 앞에 서면 아이들이 못 보니까, 청년들이 못 보니까 보통 그 지하철 그런 환풍구 같은 거, 좀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상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동네 아이들, 젊은이들이 올라가 있는 그 시카모어 추리에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 한 가지에 삭개오가 조용히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상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딱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곳에 오신 목적이 어쩌면 그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배웠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1절을 보세요.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물론 그런데라는 말은 없지만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거기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마지막 길목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맨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내가 잃은 자를 찾아 여기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났죠? 언제부터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가 자기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해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분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도 오늘 거기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를 위해서 베델교회를 오신 그분을 오늘 나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잠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 많은 사람 속에 나만 바라보시는 그분과의 시선 교환이고 심장의 교환이고 그분이 내 삶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한 거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를 알고 계신 그분, 우리의 치부를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의 소망을 알고 우리의 바람을 아시는, 나를 아시는 그분,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자.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세상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남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가짜 이력도 만들어지고 가면을 쓰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얘기하면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어떤 목사로,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어떤 맞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죠.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교인 숫자를 다 합한 게 우리나라 국민 숫자의 2배는 된대죠. 왜 그럴까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하긴 한데, 도대체 많이 공부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아유, 유학 다녀오셨군요. 학위는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그건 솔직히 말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 역량껏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인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 믿으면서 한국교회가 참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여전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야, 신앙생활 힘들고 목회생활 힘들고, 사람들도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어떤지. 그게 아주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건 부끄러움인 거죠. 난 다 알아. 야,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네가 네 마음속에 지금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올라서 있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듯 내려오게 하는 힘인 거죠. 사실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한테 옆구리를 좀 세게 찔린 것 같아요. 오, 이분이 나를 아셔. 더 이상 뭘 감추겠어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부분, 나의 지난날의 상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히브리 기자의 얘기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예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분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네가 들었다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받고 싶니? 그럼 너 먼저 가서 목욕부터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 도둑질한 것을 다 나눠줘. 그런 다음에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음성을 들어요. 너만 괜찮다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주마. 그래서 너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여기서 유하다는 말 아시죠?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스쳐가는 게 아니에요. 니네 집까지만 하면 니네 집 어디니? 한번 가봐. 이게 아니에요. 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메노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베델교인이라면 절대로 모를 수 없는 단어예요.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메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청이에요. 네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잠깐 내 삶에 초청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은혜의 사건들은.
요거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가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어떤 집사님 댁에 가려고 전화를 해요. 집사님, 오늘 갑자기 내 마음속에 신방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네. 내가 집사님 집 갈게. 예수님 하신 말씀 비슷해요, 그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잠시 한 2시간 있을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얘기도 없이 1시간 후에 오세요. 그리고 뭐예요? 막 치워야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막 치워요. 그 중에서 꼭 치워야 될 게 뭐죠? 장식장에 있는 위스키 치워야죠, 빨리. 근데 요새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것도 안 해. 나도 괜찮아, 그냥 뭐 다 아는데 뭐. 이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아는 척하고, 그리고 쳐들어오겠대. 와서 그냥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에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게 아니라 와서 있겠대. 나하고 살겠대. 와우. 우리 성도들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많이 거절도 당해봤어요. 저는 진짜 성도들한테 야단도 맞아봤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연락도 없이 오네. 연락했는데, 연락을 했어도 그렇지. 미리 한 주 전에 예약을 하시고. 미국 교회는 좀 그래요.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고 욕한다? 목사가 말이지, 남의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온대. 빈손으로 안 갔는데 성경책 들고 갔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웠어요. 성도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 꼭 제 아내 손잡고 가지. 물론 제 아내 손에는 자그마한 선물을 항상 가져가죠. 그냥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가격으로 보는 건 아니지. 엊그제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5톤 트럭을 사셨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이 차 안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야. 젊은 그 집사인데, 아직 40도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차를 샀대.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근데 어디냐면 충주야. 원격으로 하면 안 될까? 젊으니까. 안 해,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야. 평생 처음 사는 5톤 트럭이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딱 30분 있다 왔어. 빈손으로 갈게?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 가져갔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흑단으로 만든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나눠줬던 것. 그 십자가 가져와서 제가 제 손으로 달아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그러더니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이제 목사님 거기다 짐을 다 싣고 출발합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집 그냥 갈게요, 저녁에. 오케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치울 게 많아요.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삭개오한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다 알아. 너 지금 감춘다고 니네 옷장 위에서 두 번째 화투장에 있는 거 내가 알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지?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할 얘기지만 미리 좀 땡기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훔친 것이 있으면 거기에 4배로 돌려준다 그래요. 삭개오 미쳤어, 진짜. 왜? 여러분, 삭개오 집에 있는 모든 가구나 그리고 그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하나도 훔치지 않은 게 없어. 그럼 거지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대부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해. 제가 극동방송에 전도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미리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죄도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먼저 네 삶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치워봤자 다 아세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난 주님이라면 그냥 먼저 맞아들이는 게 맞아요. 왜?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왔으니 나와 함께 청소를 시작하자. 치우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분이 증명해 주세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을 모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변화가 와요. 옛날에는 내가 혼자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대요.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처럼.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싫어도 그게 아니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편리한 때에 찾아가서 만나는 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일어나고 너 지금부터 네 삶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네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나한테 바꾸라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자꾸만 나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난 이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다 놓고 날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님 앞에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생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변화가 뭐죠? 내 인격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서 예수를 믿거나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충격적이겠지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당신은 어쩌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문을 열래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두들기지만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테나만 올자, 테나마 청소하자, 테나만 아주 들어가면 안 되겠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은 우리 혼자 훈련하고 배우고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바꾸어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바꿀 수 있는 힘을 주고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지. 종교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해라, 깨끗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나는 역사하고 너는 순종하고, 나는 일하고 너는 예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여러분, 기독교는 스스로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뭘 증명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뭘 잘 보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그 결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우리의 삶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걸 포기했어요. 아직도 좀 살아있긴 하지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이 비유가 믿는 자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별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제자들을 말하고 우리를 말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예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아직도 붙들고 있거나 자기 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손 놓고 내려와. 너는 나하고 있어야 돼.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돼.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와. 내 피가 그걸 정결케 할 거고 내 사랑이 너를 깨끗게 할 거고. 아무리 청소해도 안 돼. 최근에 성시경 씨가 아마 작곡을 했나? 그리고 아침 이슬 부른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항상 가슴을 때리는데,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 지금과 추억을 맞바꾸는 일. 굉장히 심오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한 그 방에 곧 먼지가 다시 쌓이듯 내 청춘도 그렇게 흘러가.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나름대로 막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뭘 잘해봐야지 하지만 결국 또 그 청소한 방에는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나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 청소 안 해도 돼. 나 다 알아.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로 경험하게 할 거야.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먼저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삭개오가 변화된 지점이 어디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무슨 말을 했죠? 너는 주의를 절대로 빠지지 말고 11조 정확히 하고, 너는 앞으로 아버지 학교 들어가고 어머니 학교 들어가고, 너는 마더와이즈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그건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변화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교회 프로그램도 영원한 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그 특별히 우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집중하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이,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변 볼 때도 앉아서 넣고. 근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내가 사업가로서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일했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떳떳한가요? 목회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열심히 섬기면서 일했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청소한 방에 곧 먼지가 쌓이듯 내 청춘은 그렇게 흐른다. 뭐랄까 그냥 그럴 때 있지. 이거 전체 노래 끝까지 부르면 안 돼. 더는 모든 게 내 것 아니고 느껴질 때 가만히 나는 네 이름을 불러봐. 그럼 조금은 나아져. 가끔 유행가도 그런 노래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 좀 나아져.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된 지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런 지난날에 대한 것들을 토해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점은, 그 지점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온 이후였어요. 말씀드렸죠? 이 10구절 가운데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의 대화는 딱 3장이었다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마치 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오늘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마음을 열고 너만 원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보자꾸나. 일단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 삭개오의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삭개오만 바뀌었겠어요? 그 집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이젠 더 이상 누군 것을 갈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일부러 그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삭개오 씨, 웬일이야? 김서방. 김서방은 아니다. 헤이 제이콥, 야곱, 왜 왔어?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 가는데 혹시 그래. 여기 이거 좀 학비로 써. 여러분, 얼마나 인기 좋은 삭개오가 됐겠어요.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창피한 이름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하셨나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혹은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대를 안고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그렇게 매주 교회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에는 집어넣지 못했지만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삭개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도 내놓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근데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내려놓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삭개오가 내려놓은 건 뭘까요? 삭개오가 내려놓은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체면 내려놓았죠. 그죠? 그리고 혹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내려놓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려놓은 거 가지고는 바뀌지 않아요.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어떤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내려놓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려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잖아요. 그럼 다른 뭔가를 잡아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밖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이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다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또 움켜져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승질을 내고. 왜?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끊었고 저것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친구들도 이제 없어. 그걸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대신 인간은 내려놓으면 꼭 손에 뭔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의 권력이 되고, 예수 믿으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물질적 기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예수 믿어서 다 내놨어. 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다 손에 있는 건 내려놨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려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나와 함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고. 모든 분쟁의 시작이 교회 간에,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있는 일, 참 보면 되게 웃겨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걸 못 내려놔요. 왜?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권사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 줄 알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그건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려와야 돼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의 실을 벗어라.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려놓아도 상관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려옴이.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분을 내 삶 속에 주인 되게 하며, 여러분, 저는 믿어요.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되고, 여러분, 뭐 능력 행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Be controlled by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은 be controlled by,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알코올이 나를, 내 혀를 꼬이게 하고 내 성경을 혼돈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내 모든 오감을, 내 전인격을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그분을 내 삶에 모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 내 생각이 역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더 자세히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당신은 똑같아요. 내려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 전 정말 오래간만에 사실 본인은 음악을 했지만 뭐 음악회에 간 지 수년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어떤 분의 배려로 이윤찬이라고 아세요? 아유, 예쁜 놈. 우리 대한민국에 참 귀한 미래들이죠. 그 세계적인 상을 탈 때 연주했던 베토벤 3번을 치는데, 그 연주회에 아내와 함께 둘이 가서 손을 잡고 연주회를 들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진짜 몇십 년 만인 것 같아.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새삼스럽게 베토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 3번 교향곡이 베토벤이 유선을 써놓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맞추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완성했던 곡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베토벤다운 곡이 처음 탄생한 거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어린 친구를 통해서 참 목사로서의 매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와, 정말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다음 출근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베토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이런 일생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베토벤이 나중에 말년에 합시코드라고 하는 어떤 악기냐면 이 피아노의 전신이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뭐 좀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피아노처럼 건반이 한 단이 아니라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는 보통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열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세 줄씩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 줄로 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지만, 근데 이 합시코드는 한 줄씩 돼 있고, 피아노는 이렇게 때려서 소리를 내지만 합시코드는 이렇게 뚝 올라오면서 이렇게 뚝뚝 줄을 이렇게 쳐줘요. 가야금을 키듯이.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오르골 소리 비슷하게. 근데 이 합시코드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근데 어떤 때는요, 이 합시코드를 치면서 정말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표정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합시코드가, 베토벤이 치는 합시코드가 건반도 여기저기 숭숭 빠지고 줄도 끊어지고 도대체 이건 망가진 소리예요.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들을 수가 없는데, 베토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희에 빠져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때 베토벤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를, 완벽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세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기쁨에 사로잡히십니까? 그래서 베토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지.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의 귀가, 원래 이 악기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는 소리를 듣게 한다네. 내가 만약 이 망가진 악기의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이 악기를 부셔버리고 싶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완벽한 그 소리, 그 소리가 나를 항상 매료시킨다네. 때로 저는 제가 망가진 합시코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한데 뭔가 꼭 빠져 있어.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시죠? 아, 저 목사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한테 미안한 거 많아요. 요즘은 성도들이 많은 걸 주장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저도 참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래도 미안해요. 뭔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아. 저 알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멍하니 천장에 붙어있는 등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태남아, 지금 네 모습 보면 내가 빠져버리고 싶지. 너 그냥 베델교회 담임 목사들에서 끌어내리고 싶지. 근데 나는 네가 내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온전해지는 그 소리가 들린다. 그 모습이 보인다. 아들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게는 삭개오야, 너도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 줄 아세요? 학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부 못했다는 게 자격을 박탈해 가나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 되나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1조 많이 내야만 그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전서의 말씀 속에 정말 지난주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손바닥, 물론 하나님 손바닥이 글쎄요, 영적인 영이시니까. 근데 분명히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왜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적으셨지? 근데요, 제 이름이 새겨진 그 손바닥을 저는 신약 성경에서 봤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 손, 여러분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을 새겨놓은 그 손바닥, 주님 꼭 쥐고 계시다. 그곳에서 그 위에 이곳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함께 동행하니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합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티내지 않아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안에 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나를 안으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그 마음으로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가 올라서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옵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포기합시다. 주님, 아무리 내려가고 내려가도 여전히 자꾸만 올라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름만 목사, 이름만 집사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그런 목사, 주님이 보시는 그런 권사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그 이름,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애쓴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우리 조은정 집사님 가시는 마임 사역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움직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 이제 다시 일어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부르짖는 모든 한국교회와 그 일을 주관하는 모든 단체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내려놓지 못한, 내려가지 못한 그 자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저 작은 섬에 있는 담임 목사 없는 교회까지도 주여 주님 축복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축복하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게 하소서. 우리 어린 것들, 이 나라의 미래, 참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좀 하나님 부탁합니다. 저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